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우리 또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오늘은 일석삼조네요. 우리 RNC, River of Nation 교회, 우리 캄보디아 숏텀 미션 팀들에게 오늘 이 매뉴얼을 같이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북톡에서 하는 캄보디아 매뉴얼, 미션 매뉴얼 2025년도 우리 Europe Nation 에디션 같이 나눕니다. 정말 많은 것을 소개하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책은 제가 십몇 년 전에 캄보디아 숏텀들이 왔을 때 쓴 책입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있는 River of Nation 교회에서 10월 2025년도 초에 선교를 온다고 하면서 그 교회 사모님, 목사님이, 진아 목사님이 매뉴얼 혹시 써놓은 거 있으세요? 그런데 십몇 년 전에 쓴 거로는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썼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옛날 건 다 영어로 썼죠. 그래서 영어로 쓴 거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어, 리바이즈 했습니다. 거의 새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서론 있고 캄보디아 약사, 그러니까 숏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 중요한 섹션이 두 개가 있는데 캄보디아에서 사역 중에 통찰과 준비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요거를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그 통찰이라는 건 영어로 이제 인사이트죠. 제가 사실은 캄보디아에서 십몇 년 했을 사역 시절과 지금 20년을 훌쩍 넘겼는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사이트, 통찰, 겸손과 경청으로 다가가기. 선교는 먼저 고치고 가르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각 사람이 지닌 거룩한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성내는 것까지 갈 필요 없고요. 우리는 듣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 잘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하는 거는 더디해라. 이 프린스플만 그냥 우리가 무슨 선교지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활용할 수 있다면 와 얼마나 좋은 부부의 생활이 되며 부부 관계가 되며 형제 관계가 되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기 좋은 원칙은 우리가 보통 한국에 오니까 이 GS25도 많고 CNU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그 카운슬링 쪽에서는 connect and understand.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해하기. 그래서 연결해서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도 그 다음에 respond 해도 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답을 주거나 지시하거나 교정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캄보디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팀 내부에서도 적용됩니다. 많은 오해와 갈등은 먼저 연결하고 이해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선교지에 오잖아요. 그러면 숄텀들이 뭐 10명, 이번 팀은 뭐 한 20명 온다는데 그 가장 먼저 마귀가 하는 것이 이제 팀을 부시기 위해서, 팀을 없애기 위해, 팀 안에 자꾸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 생기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먼저 팀 사이에서도 조금 부딪히는 거 있고 해도 그냥 먼저 어 그분과 먼저 커넥트하고 그죠? 그분과 먼저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선교팀이 같이 뭐 오다가 공항에서 조금 의견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게 당신 왜 그래? 성경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형제님 어떠세요 요즘?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지금 뭐 그의 삶 속에서 뭐 직업에서 문제가 많구나 부부 관계가 있구나 뭐 가족의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먼저 인간 대 인간으로 커넥트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고 understand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 컨텍스트에서는 뭐냐 실질적인 준비와 태도 이게 이제 영어로 practical preparation인데 우선 크메르 역사, 문화, 기초 언어를 배우십시오. 이건 겸손과 존중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 예를 들어 인사법이라든지 그죠? 두 손을 모아서 이렇게 코 밑에 나는 든지 그냥 간단한 좀 립스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간단한 거뭐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가는 팀도 그렇고 한국에서 가는 팀도 그렇고 그냥 기본적으로 통역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뭐 꼭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써놓은 크메르 역사, 그거만 해도 한 두세 번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답을 주기 전에 캄보디아의 목소리를 깊이 경청하십시오. 침묵과 함께 있는 것이 가치를 인식하십시오. 침묵과 함께 있어주는 것의 가치를. 그러니까 뭐 그들이 오면은 다 힘든 사람, 다 가난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주로 사역을 하니까 와서 뭐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해결하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것만, 그죠? 중요합니다. 때로는 말보다 함께 앉아 있는 것이 더 큰 의미를 전달합니다. 복장과 행동에서 겸손을 드러냅시오. 값비싼 화려한 장신구나 개인적인 부를 과시하십시오. 뭐 샤넬백을 가져온다든지 막 다이아몬드 막 반지를 그저 금 목걸이 막 이런 거, 다 가져오지 마십시오. 사실 도시 이렇게 할 때는 이 소매치기들이 그냥 낚아채고 뛰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가져오지 마시고, 그 몇천 불짜리 시계 가져오지 마시고, 그죠? 막 비싼 반지, 결혼 반지 뭐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시고, 그냥 아주, 수수하게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외적 과시는 장벽을 만들고 불평등을 드러내어 복음을 가리게 됩니다. 존중, 단순함, 온유함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겸손과 경청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일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마련합니다. 우리는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며 권력이 아니라 경청하고 배우고 섬기려는 태도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거지만 참 힘든 부분이에요. 왜? 내 안에 있는 게 자꾸 드러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당연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선교지에서는 그들에게 어펜드를 주고 좀 놀라게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이트. 모든 캄보디안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기. 이건 뭐 제가 설교 때도 하고 했지만 여기 마지막에 또 제가 그림을 또 했지만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다. To love someone is to see the face of God.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누구도 여러분이 만나는 그리고 우리가 선교지에서 만나는 그 누구도 그 당신의 선교 프로젝트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아침마다 문 두드리는 여호와의 증인들 짜증내는 거잖아요. 왜?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전도를 해야만 천국에 간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짜증스러운 상황을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존재로서 모든 인간은 결코 깎아내려서는 안 될 존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들어갈 때 우리는 우월감, 교만, 우리가 더 잘한다라는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캄보디아 속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가 드러누웠다고 해서 그것이 존경을 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어라. 그래서 사실은 그 그림을 제가 맨 먼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타이거가 이렇게 호랑이가 이렇게 누워 있다고 그걸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도 제가 썼죠. 관찰하고 창조하는 일은 예술가로서 하여금 과거, 현재, 미래의 단순한 구분을 거부하게 한다. 묘사는 곧 규범적, 처방적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국말로 읽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캄보디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열흘 동안 가서 보는 캄보디아, 우리가 보는 그 모습이 곧 캄보디아 미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캄보디아 현재를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그녀의 영광스러운 기독교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길 원한다. 캄보디아는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6천 년 전.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5년도 캄보디아 와서 어느 나라 선교를 가던 정말 그런 기본적인 자세 그리고 존경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캄보디아 사람들의 얼굴, 승려, 농부, 상인, 관리, 어린이를 다 몰아볼 때도, 그죠? 어떻게 보면 딱 그냥 일대일로 보면 너무나 가난해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그렇죠? 근데 캄보디아 사람들 너무 잘 웃고, 너무 해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이 내가 오기 전에 벌써 여기 와서 이렇게 이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딱 그 포커스만 맞추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안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니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이 두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하고, 그래서,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의 이미지, 형상, 여기서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영어로는 our image, 그죠?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존엄, 존중, 존중하기. 모든 캄보디아 하나님을 형상으로 먼저 보십시오.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십시오. 우월감 피하기,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로 다가십시오. 통제나 교만의 자세는 신뢰를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얘기가 나왔어. 문제를 제시했어. 그럴 때, 아, 그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우월주의에서 위에서 내리는 거로 하지 말고, 그래요. 그러면 형제는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오히려 물어보는. 그래서 그 understand, 그죠? connect and understand. 영어로 understand이라는 거 under. 그 밑에 내려가서 같이 쓴다. 그래서 같이 그 자리에 내려가서 서주는 것. see and you만 함으로써 사실 그들은 엄청난 사역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 실천하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같은 땅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치의 서열이 없습니다. 문화적 민감성, 재산이나 부를 과시하지 마십시오. 값비싼 장신구, 화려한 옷, 큰 지갑, 막 현찰이 막 들어 이런 거 보여주지 말란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장벽과 유혹, 불평등을 드러냅니다. 그리스도 바라보기.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마음과 말에서 존중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갑과 을이라는 책으로 박사 논문을 썼지만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어 갑질, 얘는 쟤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존중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트라우마 치유에 민감하기. 캄보디아 상처는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크메르루스 정권의 대학살로 1975년부터 79년 사이입니다.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인구가 한 800만에서 850만이었는데 170만을 학살했습니다. 또 자체 스스로 self 스스로 한 그 살인인데 같은 민족이 서로 죽여 어로 제노사이드 스스로 제노사이드 했다. 그래서 상흔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캄보디아인들은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 두려움, 상실, 불신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의 목표는 단순히 몇 명이 회심했는가 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가서 이번 집회 때 뭐 30명이 예수 믿었어. 예. 제 친구 황신 목사가 30년 사역하고 마지막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자기가 30년 전 왔을 때 90년도 초기에 와, 너무나 첫 예배를 드렸는데 막 구름같이 몰려와서 그 사진을 찍고 너무나 기뻐서 그때 당시에는 뭐 카톡도 없고 인터넷도 컴퓨터도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을 때니까 그 비싼 호텔에 가서 그 팩스로 막 써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그 성교국 장로님들에게 여기는 지금 황금어장입니다. 뭐 구름같이 몰려옵니다. 막 했는데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물어봤대요. 30년 뒤에 나랑 같이 아직도 동행하는 사람 몇 명인가 그랬더니 한 명이래요, 한 명.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몇 명이 회심했다 숫자 세는 이것에 중심을 두지 마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 성령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하고 말씀과 행동과 존재를 통해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실질적인 준비와 태도는 무엇이냐? 전도의 수치가 아닌 연결을 목표로 not the number but to connect. 성경에서 역사하시도록 맡깁시오. 각대와 기도, 친절한 행동이 하늘의 씨앗입니다. 정말 여러분 식당에 가서 거기는 그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팁을 주나가 문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지 저는 언제나 팁을 줍니다. 저는 뚝뚝이 택시를 타도 팁을 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다 모여서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듯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작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정말 산 같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게 사랑하기, 억지나 거래적 태도가 아닌 진실성 있는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취합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었고, 그들도 그 마음속에 영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것이 성령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인간의 영일 수 있어요. 왜? 아직 성령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영은 영과 통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얼굴에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깨닫습니다. 판단하지 말기. 예를 들어 캄보디아 프놈펜 가면 쓰레기도 많고 냄새도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냥 같이 뭐 사역하다가 쓰레기 냄새 난다고, 냄새 막 예를 들어.
그러면 같이 있던 캄보디아인들이 우리나라 무시하는구나.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은 안 하죠, 당연히.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은 절대로 갑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 저분들은 여기 와서 선교 사역은 하지만 우리나라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게 딱 그 점수 매기거든요. 다 점수 매겨집니다, 여러분이. 그 열흘 동안 있는 동안도. 조심하셔야 돼요. 냄새 때문에 코를 막거나, 가난한 환경에서 눈살을 찌푸리거나, 집이나 상황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동은 존엄을 해치고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70%가 지금 화장실이 없는 데 살고 있고요. 물론 이번 팀들은 아마 그 시골은 안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뭐 왜 화장실이 없냐 그러고 여기 더럽다 그러고 쓰레기 봐 막 이러고 그러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현실에 함께하기, 함께 앉아 차를 마시고 그들이 땅바닥에 앉았으면 땅바닥에 앉고 음식을 먹으면 그냥 먹고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치유는 답이 아니라 함께 있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와서 뭐 프로페셔널 카운슬도 아니고 그죠?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그냥 같이 해주고 막 웃고 그죠? 같이 맞고 먹어주고 하나 살 때 두 개 사서 같이 나눠 먹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커넥션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우리 팀이 간 다음에 이럴 겁니다. 이 팀은 다르네. 뭔가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트라우마 이해하기, 기초 상담, 트라우마가 감정과 기적에 미치는 영향, 인내로 반응 법을 배우십시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River of Nation, RNC라 그러죠. RNC가 한 사람씩 나누어서 뭐 역사도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서로 배워준다서 내가 너무 기뻤어요. 이게 참 좋은 자세다. 이렇게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 화해와 온전함을 위해 기도하기. 예수께서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고 기억하며 슬픔을 짊어지셨음을 기억하며 성령의 취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제대로 하면 여러분이 치유받고 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뭘 갖고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거에 30배, 60배, 100배를 얻어가는 이러한 것이 될 겁니다. 정말 개런티 합니다. 네 번째, 권위와 사회 구조를 존중하기. 캄보디아는 오랜 세월 왕정과 위계 질서, 연장자 존중 문화를 이어왔습니다. 이 존중은 가정, 공동체, 정부 모든 영역에서 스며들어 있습니다. 서구 사회가 옳음을 이게 우리 웨스턴은 I'm right, you're wrong 맞고 틀림을 자꾸 가르잖아요. 그러나 캄보디아와 한국 같은 문화는 수치를 중요시하는 거니까 shame, 그래서 체면, 얼굴, saving face, 체면을 지키는 것이 옳고 그름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정치 이야기, 정부 비판, 혹은 주변국, 태국, 베트남에 대한 논평은 관계를 깨뜨리고 선교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우리의 목표는 논쟁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캄보디아가 잘못한 거야. 이런 소리를 하는 순간 그냥 뭐 가져갔던 거 뭐 1,000만 불을 가져왔어도 그 빵점으로 갑니다. 태국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베트남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막 일본 그 역사 때 일본 사람 미워하는 걸 거의 두세 배를 미워합니다. 더욱이 베트남. 그리고 지금 정권에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남 그를 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헛불리 그 세계 정치를 한국 사람의 입장으로서 발표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정권을 바꾸러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인 준비와 태도는 무엇이냐? 현지 권위 존중하기. 예를 들어 마을 지도자, 장로, 거기는 이제 다 장로들이 있어요, 마을마다. 그러니까 그 이장들이죠. 공무원들 존중하고 인사하십시오. 미소와 존경의 몸짓은 많은 말을 대신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왜소합니다. 못 먹어가지고 정말 조그맣고 정말 제가 거기 가면 완전 전 거인입니다. 근데 그 째째하고 조그마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눈빛으로 해도 언제나 존중하고 우리가 인사를 할 때는 우리 친구들이랑 인사를 할 때는 손을 모아서 코 밑에 딱 놓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나보다 나이 많은 예를 들어 목사님 할 때는 이렇게 눈을 가리는 정도. 그리고 이제 스님이나 할 때는 이제 머리 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그냥 갖춰야 되는 거여서 점립수 하고 아니면 네 아니면 이렇게 훈련해서 한번 서로 그 인사하는 법을 좀 연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정치 논쟁 피하기, 정부 지도자 정책에 대한 비판하거나 타국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훈센이란 38년을 하고 아들에게 넘기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체면 문화 이야기,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지 말고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어느 그 신학교 총장님이 그 밑에 일하는 친구를 뭐 잘못했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창피를 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평생 수십 년 일하다가 그 학교의 원수가 되고 아직도 돌아다니면서 한국 선교사 추방하자 그러고. 예.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면 안 될 일들입니다. 체면을 세워줘야 돼. 그죠?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겸손 본받기, 비효율, 관료주의, 심지어 부패 앞에서도 불평 대신 인내와 기도를 대합시다. 여러분, 가면은 막 우리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경찰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우리 RNC 팀은 그런 거는 보호 받을 거예요. 우리 호텔에서 차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하는 사역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이제 오래 있다 보면 외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막 불평, 불만, 그것 때문에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야 이렇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시는구나. 그죠? 파트너십 추구하기, 현지 지도자와 맞서기보다 함께 일하십시오. 그 같이 일을 하는데 현지인이 이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냥 따르세요. 예, 그냥 그거보다 이게 더 좋잖아요. 그런 토시를 다지 마시고 그죠? 그냥 이 풍습이 여기는 이런 거로구나. 그냥 따라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마 알게 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섯 번째, 권력이 아닌 섬김의 리더십 본보기. 캄보디아는 식민지와 독재의 상처 때문에 외부에서 권위를 내세우는 태도에 민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른 길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이십니다. 맞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단순한 행동 하나가 말보다 큰 울림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를 들어 길가에 쓰레기를 보면 누군가 시키지 말고 직접 주워 보십시오. 캄보디아 사회에서 큰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행위가 됩니다. 큰 사람이란 건 제가 이걸 빅보스, 거기는 이제 빅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갑은 절대로 의리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도 우리가 센터에서 뭐 하는데 우리 센터의 카운슬러들에게 청소를 안 시킵니다. 왜? 그건 자기네들 딱 룰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파트타임 청소부를 둬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그거 뭐 간단하게 카운슬러들, 스태프들하고 우리 어시스턴트리 해서 다뭐 일곱 여덟 명 되는데 그냥 네 방 네가 치우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다 청소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진전이 없어요. 예. 자기네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센터, 그 작은 센터에도 파트타임, 거의 풀타임 우리 저 청소부를 두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기에는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현지 그리스도인의 무대 중앙에 서도록 하십시오. 외국인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대신 캄보디아인들을 설교시키고 찬양시키고 결정하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시골에 들어갈 때도 아무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팀이 와도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밑에서 그냥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세웠던 전도자들이 어린아이들이 가서 뭐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우리는 그냥 감으로써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동네들 다 모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리더들을 센터, 그죠? 무대 중앙에 이렇게 세워주는 굉장히 중요하죠. 작은 일 섬기기, 청소, 물나르기, 아이 돌보기 작은 일 기꺼이 참여. 예를 들어 뭐 식탁에 딱 모였는데 그 물병이 있는데 누가 따라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솔선수범해서 막 따라준다든지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섬기고 있네. 우리를 존중해 주시네. 를 피부로 느끼게 하는 거죠. 삶으로 본복이 보이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겸손으로 보여줍시다. 보스가 아님을 분명히 하기, 자신이 주도하거나 지배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지 지도자를 세워주고, 그죠? 그래서 이 진정성이 권이다. 진정성. 우리가 진짜 센스하게 하면 그들이 느끼고 깨달게 돼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 복음은 말만이 아니라 삶죄로 증거해야 됩니다. 캄보디아의 진정성, 인테그리티를 존중합니다. 설교보다 중요한 건 작은 행동 하나입니다. 누군가 어떤 선교사가요, 애들에게 설교하다가, 주님은 사랑이다 설교하다가 어떤 애가 졸았대요. 근데 야, 이 자식아 왜 졸아? 그러고 성경책을 던졌더래요. 그럼 뭐를 의미합니까? 그죠? 아니,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고 조는 애한테 성경책을 던졌다. 이건 무슨 선교사, 한국 선교사 자체가 이제 앵거 이슈가, 그러니까 정신병자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깔보고 무시하고, 거기서 배운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중요한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죠. 이제 한번 실천해 볼 시간입니다. 작은 친절과 미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진심 어린 배려는 모여서 강한 흐름을 만듭니다. 마치 작은 시냇물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합니다. 단기 선교의 성공은 숫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몇 개나 몇 명이 기도했는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 구원 받았는 기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다.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줬어라고 말할 때 비로소 성공한 것입니다. 실질적인 준비와 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삶으로 복음 살기, 행동으로 말씀을 증명하십시오. 작은 제스처로 실천하기. 많이 웃어주세요. 캄보디아 사람들 너무 많이 웃어요. 친절한 말, 인내, 그죠? 따뜻한 말.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일관되기, 식당, 시장,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친절을 보이십시오. 저는 저랑 같이 동역할 사람을 찾을 때 식당을 가서 봅니다. 그러면 식당을 가서 보면 어,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뭐가 떠가지고 계속 녹음이 돼야 되는데 이게 녹음이 되고 있는지 한번 네, 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제 영적 아버지가 전화를 갑자기 하시 죄송합니다. 단기 성경의 성공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의 증거 만들기 작은 하나하나가 우리가 River of Nations잖아요. 이 조그만 것이 모여서 강이 되는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숫자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제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두기. 캄보디아 역사는 반복된 실망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여기서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이시죠. 정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미래지향적 해야 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왕국 제도를 잘 이해합니다. 왜? 그게 킹덤이거든요. 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 캄보디아 왕국 오히려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민주주의고 한국 왕국이 없잖아요. 왕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왕 중에 왕이셔. 그러면 딱 깨달아요.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점도 많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좀 제가 세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레프레젠 하지만 작은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가서 모든 문제를 막 풀어주려고 그러고 막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하지 마시단 말이에요. 그죠? 단기 선교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역할은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작은 천국을 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태도, 실질적인 태도. 캄보디아에서 헤아리고 하지 말을 것은 제가 아마 이게 사실 29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1부, 2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질적인 태도, 그리스도의 대사되기, 하나님의 앰바서더, 그죠? 자신이나 문화를 대표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대표합시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한국 사람이라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성서적인 그러니까 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한국을 전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대표하십시오. 메시아니아 콤플렉스 버리고 캄보디아를 고치려는 시도가 아니라 함께 걷고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같이 나누기, 성취보다 교제, 식사, 이야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시면요. 그들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그래서 궁극적으로 향기 남기기, 흔적이 아니라 기쁨과 격려를 남기고 떠나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GBS 청취자 여러분도 뭐 선교 관심 있으시면 꼭 이 책 아마존에서 출판하고 킨들에서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킨들 이북으로는 받아볼 수 있고요. 또 아마 선교팀 갈 때 이것을 프린트해서 같이 나눠서 어느 나라건 이게 좀 같이 나누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북톡 2부에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하면 될 일, 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에 봬요.